할렐루야. 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담긴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적의 군대가 한 마을을 포위했어요. 이제 그 마을이 이제 포위가 되고 그 싸움에서 이제는 패배하게 되었는데 적장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남자들은 모두 다 우리의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를 삼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다 풀어줄 것이니까 이 마을을 다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의 특혜를 주겠다.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한 것 하나는 꼭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슬퍼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애지중지 아꼈던 금가락지, 은수저, 이런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 힘이 약해 보이는 이 여인이 엄청나게 큰 보따리를 메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문하는 자들이 그를 딱 잡아서 아니 너는 뭔데 이렇게 큰 걸 가져가냐? 보자기를 펴봐라. 그랬습니다. 보따리를 폈더니 뭐가 있냐면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여인이 힘에 겨워가지고 겨우 낑낑거리면서 끌고 가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제 남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남편을 데리고 가냐?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지휘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가려고 보자기를 싸가지고 지금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적장이 그걸 가만히 보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너는 너의 남편을 모시고 잘 가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금수저도 아니고 은가락지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장식품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남편이었죠. 여러분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압니다. 비록 자기가 몸이 고단하고 약하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로 가장 가치 있는 자기 남편, 그 남편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그렇게 데리고 가게 됐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알고 또 생명처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이 뭐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한 주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세역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죠. 그 엄청난 파노라마를 우리에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을 당하시게 되는 그 한 주간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의 이제 과정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6월절 엿새언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이 6일 동안의 사건이 12장에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골고다를 향하는 멀고도 험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왜 이 복음서 기자는 이 한 주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왜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인 진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을 처음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아주 트게 하는 한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주님께 헌신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우리는 이 예수님께 이제 자기 최고의 것을 내어드렸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헌신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알게 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새롭게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나와 이 마리아의 헌신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나는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될 때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진정한 이 마리아의 헌신의 그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세 명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세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복음서의 내용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도 한때 문둥이였던 이 시몬도 나음을 얻게 돼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주님을 초청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문둥이 시몬이라든지 고침을 받게 된 시몬, 그리고 나사로라든지 마르다라든지 마리아, 이 네 사람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가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발설했다가는 괜히 그 유대 사회에서 이제 왕따가 되고 이제는 책망을 받게 된 일이기 때문에, 또 그들과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시인게 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용기 있게 주님을 모시고 함께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용기 있는 결단력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소신껏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전도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거기서는 전도할 때에 우리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서울교회 나왔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나왔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 떠나간다고. 처음에 접근할 때 혹시 절에 다니세요? 인상 좋은 거 보니까 절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속이면서까지 그들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내 신부를 그렇게 가리면서 나중에 관계가 좋아지면 그렇게 우리의 신부를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금요일날 전도할 때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왜 떳떳하게 내가 얘기하지 못하나. 물론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전도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마음에서는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훼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전도제를 보시고 오늘도 행복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십시오.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이거를 봤는데 내용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이다도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제가 마실만한 그 사이즈로 사이다를 주시더라고요. 전도하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먼 것 같지만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하고 선포하고 뭐 우리가 전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 아주 서울에서 나온 분이구나. 알 거야 이거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면 나도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와서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나를 위장하고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 믿게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내가 전하는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나오고 또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간에서 포기하느냐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겁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 나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기 있는 캠페인입니다. 주님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냥 사람을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의 정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러한 단련되어진, 훈련되어진 주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째째하고 비굴하게 물러서거나 회피하고 창피하게 아유 내가 괜히 전하다가 이거 큰 욕만 얻어먹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먹으시는 욕은 주님이 다 담당하세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데 주님께서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염려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거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근데 정작 우리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이 네 사람은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배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이제 잔치를 벌이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날마다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풍성한 잔치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헌신의 세 가지 모델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나오죠. 이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했을 때에 잔치, 음식 준비하는 데에 아주 분주했던 사람. 지지고 볶고
자르고 만들고 그러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마르다의 관심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 아마 그 동행하였던 사람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추측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그 음식 준비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다 담당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시간과 정력을 쏟아서 자기 몸이 정말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르다와 같은 분이죠. 또 한 모델은 나사로입니다. 그런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만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죠.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아꼈던 그 값비싼 향유 나도캅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헌신을 지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자, 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 명 가운데에서 평가를 내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평가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했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했다.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가장 중요한 일,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하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또 한 발자국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을 위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향유컵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던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고민과 갈등을 그대로 이제 읽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었을까?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데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항상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항상 듣는 자였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인간적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는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겠구나. 이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그는 준비해서 주님께 내어드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뛰어난 것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기 때문만 아닙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앞으로 일하실 모든 것들에 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더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이 담긴 이 마리아의 헌신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 담긴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좋은 것을 전해주고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했을 때 여러분 아깝습니까? 죽어도 내가 괜히 무리했나 봐. 너무 내가 오버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진실함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이 향유옥합을 떼어서 예수님의 발을 부었습니다. 이 옥합의 가치는 오늘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아서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예요. 1년치 연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조그만 하나 나드 옥합 향유가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값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아내들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뭐 선물해주면 이거 얼마짜리야?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얼마짜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짜리보다도 남편이 이거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얼마짜리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랑은 얼마짜리인가 그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뭐든지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귀한 향유는 자기보다도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이 더 크냐? 예수님이 크냐? 이 값어치가 크냐?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시는 분이 있고요. 늘 불행하게 신앙생활하시는 분이 있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내가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좀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이나 내가 하나님께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내가 부족하지 않은가 늘 염려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더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각나게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어떠냐? 그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내놓지 않으면서 베푸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인색한 것이죠. 지극히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 이것부터 따집니다. 그러면서 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간혹가다가 드는 경우가 있어요.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은 비록 작은 부분이에요. 그 작은 부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금이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불행하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고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는 오히려 더 그리함으로 더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으니
내가 더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이 담긴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오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에 그때 아주 비난했던 사람이 있었죠. 가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정신 나간 여자가 있나?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걸 저러고 있나? 아이고 차라리 저걸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이나 좀 구제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가룟유다였습니다. 가룟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했어요. 차라리 저걸 가지고 더 귀한 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룟유다는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자들의 돈을 모아서 회개하는 건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 냄새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저 모습을 보면서 저게 얼마짜리인데 이거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정말 이 여인의 그 헌신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 값어치만 따지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저 향으로 팔아버리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물론 내가 계산하고 따지는 건 내가 하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될 텐데 저기에서 50데나리온 정도는 내가 좀 싹 하고 한 250 정도 이렇게 데나리온 되나 이러한 생각으로 계산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룟유다가 무슨 소리로 비난을 하는지 대꾸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하게 들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사랑하게 되면 귀머거리가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해도 나는 그것이 들려지지 않아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것 별로 나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초연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억압하고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죠. 집안에서도 좀 특별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죠. 헌금을 해도 좀 과하게 하시는 분, 전도를 해도 정말 목숨을 걸고 전도하시는 분, 또 봉사하는 것도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아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한 게 이렇게 몸 사리면서 좀 해야지, 몸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염려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적당히 하늘 신용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옥합을 주께 드리는 데는 상당히 인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그냥 관망만 하고 내가 정작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깨뜨려야 될 옥합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나에게 있어서 정작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린 이 마리아의 헌신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그래도 이 주님께 헌신하였던 이 여인의 헌신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이고 그 향기는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스피릿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비난도 또 여러 가지 욕도 우리는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마리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에 담긴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